네, 오늘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남을 가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도요, 서울의 개봉동인데요, 저희 합동총회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이만교회 운동본부 개척 전도 성장 세미나인데요, 지난주 1차 그리고 이번 주 2차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이제 마쳤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이제 참여하셨던 목사님들이요, 전부 이제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분들 이제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지역과 사회가 다 다르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 다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각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각자에 맞는 부르심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이제 충청북도 청주의 수곡동 지역에 여기 보증금 500만 원에 이제 월세로 이렇게 지하 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 청주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남일면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사병으로 근무하면서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 제가 그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요, 정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개척 장소를 알아보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 오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도 또 이렇게 주시고요, 또 저에게는 또 저에게 주신 특별한 또 사명은요, 과거 대학 청년 시절서부터 1인 미디어, 그래서 한 사람의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언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고 언론인데요, 이 미디어와 언론으로서의 우리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제 학교 폭력, 스토킹, 조직 스토킹, 정보통신 범죄, 사이버 성폭력, 또 이단들, 잘못된 영성운동 피해자들 위해서, 또 이제 공개 제자백 같은 영성운동 위험성을 알리고요, 또 어떤 조직 스토킹이든 성범죄 피해자들, 저는 2차 가해 당하지 않도록, 또 BTS나 좀 요즘 싸이에 대한 연예인들, 청소년들에 끼치는 좀 잘못된 또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론으로서의, 또 저의 미디어로서의, 한 사람의 언론으로서의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에 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제가 운영해서요, 이런 스토킹, 또 조직 스토킹, 언론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 제가 피해자들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돕는 거는요, 또 여성들 성범죄에 노출되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요, 여성 가해자들도 괜히 이렇게 그런 함정에 빠져가지고 똑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리고요, 남자들도 거기에 가담했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잘못하면 거기에 또 연루돼가지고 더 큰 범죄에 연루돼서 완전히 이제 노예처럼 또 이용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위험성을 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가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검색해 보시면 피해자들 이렇게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특별히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이 조직 스토킹 범죄가 왜 악하냐, 사람들의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담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자녀들도 가담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람들 신뢰를 파괴하고 결국 고립시켜서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카페 가보면 그런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 정말 악한 범죄라는 거 알리고 있고요. 요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보험금 노리는 가족 친족이라도요, 돈 때문에 사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똑같은 악한 범죄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들도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스토킹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조차 의지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게 이 범죄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고, 또 한 사람이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또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지난주 이어서 이제 8장 마치고요. 오늘 9장,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남 가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2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네, 치유와 행복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네,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 이제 들르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시고요.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보니까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요, 다시 원래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본 동네에 이제 다시 이르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도 다시 몰려오는데, 그 중에 이제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요,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뭐 중풍병, 우리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뭐 중풍 걸리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이 돼도 이렇게 신체 마비나 장애가 오죠. 그래서 고통받는 병이 이제 중풍병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병을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우리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친구들이요,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집 안에 지붕을 이렇게, 그 지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콘크리트 지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어서 뜯어서, 우리 초가집 생각하면 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내려와 가지고요, 이렇게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건데요, 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해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치유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치유도 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거, 바로 나다, 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건데요. 우리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행복한데요. 할렐루야.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좋은 또 우리 친구들도 만났고요. 뭐 배우자나 또 직장 동료,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난 것들, 이런 귀한 만남이 있는데요. 저는요,
우리 살아가다가 정말 신뢰할 만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건 없이 우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갑부 월마트, 미국의 월마트가 있는데요. 그 창업자 샘 월튼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걸 알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결국 내 주변에 내가 신뢰할 만한 친구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그쵸?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정말 한 사람 신뢰할 만한 이 가운데 정말 만남이 서로 간에 있으시기를. 천국을 탔어요. 예, 여러분들 저나 한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정말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를, 또 주안의 교회에서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다녀와서 전 좋은 게요,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고 기도했던 거기서 목사님들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더 반가웠었는데요, 세미나에서. 그리고 여기 청주에 와서는요, 제가 저희 노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수요일마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10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전류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한 만남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그 중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독서 모임도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교제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만남들이 저는 너무나 귀한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힘을 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뭐 사람 사이에 저는 만남, 정말 좋은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저는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꼭 예수님 소개시켜 주시고요, 믿을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예수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제가 바뀌게 됐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겪죠, 고통도 있습니다,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데요, 그것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제대하고 나서 2003년 8월 3일에 제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니까요, 그때서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8월 3일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밀렸을 때는 있습니다,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과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고 제 삶을 그동안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나 하루하루가 소중해서 제 어려웠던 시절도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저는 바라기는 그런 날마다 주셨던 은혜들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들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큰 거 하나님께 내가 뭐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저는 감사를 드리는 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3절에서 8절 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니까요,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아니 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려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는 거, 어떤 게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쉽나요? 병 고치는 거, 죄를 용서하는 거, 어떤 거 이게 더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람 중에 가끔 명의 있지 않습니까? 명의. 그래서 중풍병 고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침도 잘 놔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중풍병이 일어날 수 있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명의라고 하는 사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고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요? 하나님만.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내가 일어나서 이 집으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 확실하게 보여줄게. 잘 봐. 너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중풍병 환자가요, 꼼짝도 하지 못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여기서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요, 한편으로는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악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가정을 잘 꾸리고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성경엔 헛된 것이고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2,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어서 말씀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데요, 이 세관이라는 곳은요 이제 세금을 거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이제 이곳을 지날 때 세관을 통과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요, 그곳에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관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마태가 앉아서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우리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그 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보면은요, 뭐 마태가 이제 갑작스럽게 예수님 따르기로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마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아마 이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르고자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요,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았으니까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상인들로부터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구나, 저는 확신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보면 마태라는 이름,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레위라고 기록하는데, 이 레위는요 레위 지파,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라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이름을 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했던 사람이죠. 종교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바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예수님 탄생서부터 부활에까지 이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합니다. 아멘. 그것은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에 대한 어떤 유대 종교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웠던 사람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 살이라고 하는 직장이요, 여러분 결코 칭찬받는 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결단하고 저는 따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실 때 저는 아버지 부친의 어떻게 보면 장례를 치르고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죠. 내가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 교회 다니는 거 조금 미루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조금 미루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마태는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것은요, 이 마태, 레위 사람 마태 부르셨는데요, 저는 가장 적합한 사람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대 종교적인 배경을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고, 그죠? 어렸을 때서부터 레위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리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록 같은 거 잘했겠습니까? 장부에다가, 그렇죠? 기록도 정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그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들 지역과 배경 출신 다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요, 정말 그 사람의 은사, 상황에 맞게 부르신 거죠.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세미나에 가니까 뭐 분당에 개척하신 분, 시흥, 김포, 뭐 제주도 여러 곳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상황에 맞게 부르신 거죠. 그 지역에. 저도 청주도 하나님이 저는 상황에 맞게 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마 여러분 계시는 환경 또 다 하나님 맞게 저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해 보면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한 그날,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 너무 기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침침해가지고. 다른 분들, 눈 안 침침한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아멘. 마태는요,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동료 세리들을 초청한 겁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보면 새신자 이제 전도 축제를 한 건데요. 아멘.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인데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해 보면 아멘. 마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눈에서 봤을 때 새신자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딱 보니까 뭐 명문 가문, 명문대생 없이 다 죄인 같은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기 봤을 때. 그러니까 어찌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거, 어찌하여 세인과 죄인들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한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부르러 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들 불러서 그들과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 왔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 세리인들은요,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요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서 봤을 때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창기들, 몸을 파는 여성들과 함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불러가지고 새신자 전도 축제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호세아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말씀을 마치면서요, 기독교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 목회자들 성범죄 저지르고 저는 다시 개척하거나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단에서도 청년 설교로 유명했는데 2010년도 여성들 성추행하고 성범죄 사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7개월 만에 개척했습니다. 자신의 타락을 여자 성도들 문제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꽃뱀 취급하고요. 그래서 자기 잘못 없는 것처럼 하니까요, 결국 피해자들은 스토킹도 당하고 2차 피해도 당하고 이런 괴로움들 겪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나눴습니다만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두개인들이 세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오리라. 저는요, 참된 열매, 반드시 회개의 열매 맺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회개는요,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회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바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님 믿게 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